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십수년 전에는 참으로 시골에서는 메모지가 또 필기도구가 넉넉지 않아서 시멘트 포장했던 내포장지나 설탕 포장했던 그 기름종이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메모해 놨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것으로 정산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생이 볼펜을 여러 자루와 노트를 몇 권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했더니 필기보다 더한 기억은 없다면서 필요한 것은 메모해서 좋은 메시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은 머리맡에나 또 차량에나 서재에 메모지를 두고 그때그때마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금방 다시 뭘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하는 것, 기억보다 더한 기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데 물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 발명왕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명석한 머리, 1%의 머리를 갖고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열심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열심이 솟구치고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록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는 천국을 말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실 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적을 통해서 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죠.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에서부터 철종 25대 이르기까지 472년 동안 왕의 기록을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왕조실록이 있죠. 그것은 연월일시로 편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한
그 많은 실록의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또 책을 써서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해주고 흥미를 북돋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은 보니까 1893권, 그러니까 888책으로 되어 있는 장대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왕에는 뒤에 조자가 붙고 그 다음에는 정자가 붙고 1대에 태조, 7대에 세조, 14대에 선조, 16대에 인조, 21대에 영조, 22대에 정조, 23대에 순조 이렇게 붙고 또 세종을 비롯해서 철종이나 또 고종이나 순종 이렇게 해서 종자가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개혁이나 큰 공을 세운 왕은 뒤에 조자가 붙고 그냥 덕스럽게 행한 왕은 종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군 같이 폭정을 행한 사람들은 그것도 붙지 못하는데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광해군이나 대원군 역사가들이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낱낱이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이라크라고 일컬어지는 이란이 주전 3200년, 또 애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이집트가 3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또 유지되고 그런 것이죠. 세워지고 허물어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의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침략과 압제와 탈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세상이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죠. 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난 역사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한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경시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질게 싸웠으며 죽이고 정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죠. 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계보라고 하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과정이었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6명씩 7명씩 낳던 우리나라 문화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계수 방법을 사용하셨죠.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500여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적을 행하실 때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며 편향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 소중함을 강조하죠.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한 아이로 태어난 생명이지만 장차 자라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하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묘자라고 하는 것, 좀 낯설은 이름이죠. 이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초월해서 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신비로운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죠. 기묘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닫혀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사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육신을 입은 인성을 취하셨을지라도 이미 가지고 계신 신성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냐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신성과 인성이 나누이지 않고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에 영원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멈추지 않고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것이며 영원한 평화의 상태가 유지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하는 다윗을 예표하는 통치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앞서 언급하였던 일들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강력한 질투심을 갖고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며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소 열심을 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신가.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확신하기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는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방해하는 고질적인 악의 세력은 우리 곁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행실에 구별되도록 매사에 옳고 바르게만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열심히 그 깃털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와 정의죠. 하나님의 권세에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루어서 확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해양할 세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받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강림주일 마지막 보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열심을 보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